남부지방에 큰 상처를 남긴 장마가 중부까지 올라와서 곳곳에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중에 이번 주에는 한 가지를 더 기원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과 교회의 안부를 여쭙기도 하지만 재난의 때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가지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헤아리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또한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자기 PR 시대에 산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특별함과 업적을 알려야 성공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자신은 두드러진 사람이라고 선전하는 일들이 다반사인데요.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개혁자이면서 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그의 일기집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다. 그들은 항상 넘쳐났다. 시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교자, 즉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그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러한 각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결코 잊지 않기에 내 마지막 바람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의 시대에도 천재가 넘쳐났지만 이 시대에도 천재들이 넘쳐날 것을 예고한 듯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신의 잘남과 두드러짐을 강조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느 시대이든지 순교자가 부족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먼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라고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순교자가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갈릴리 호수 북쪽 골란고원 낮은 지대에서 갈릴리 호수를 찍은 사진인데요. 갈릴리는 해 지는 저녁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강 건너편에 길게 자리 잡은 아르벨산은 역사적으로 많은 곤란을 당한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를 담은 산입니다. 이 산에 오르면 갈릴리 전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제4과의 제목은 비유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은 세상 원리인 듯한 격언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돌려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보편적인 선언이기도 한데요. 욥기서 4장 8절에 따르면 내가 본 바로는 악의 밭을 갈고 죄를 심는 자들은 뿌린 대로 거두며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1절에서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바 그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고 인생이 우리에게 되갚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오늘의 교과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월요일 예수님의 해설, 화요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수요일 등불과 계량 그릇, 그리고 목요일 자라나는 씨의 비유. 각 날의 제목과 성경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내용은 마가복음 4장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5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은 한데 묶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루는데요. 이 비유가 이번 주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을 한데 묶어서 다른 4가지 비유를 다루는데요. 이 역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충하는 비유들입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중에서 비유가 가장 적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 말씀하신 요점, 그리고 5가지 비유가 있다.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의 교훈이 담겨져 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특별히 5비유가 있는데 살펴볼 것이다 라고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 중에서 가장 비유가 적습니다. 분류하는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관복음서 전체에 37가지의 비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이 22가지, 누가복음이 27가지 비유를 각각 적고 있고요. 마가복음만이 9가지 비유를 적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논쟁을 해왔습니다. 각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 것인지, 비유를 얼마만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순전히 우화로 생각할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여러 주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 이 모든 문제를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비유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요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비유 중에서 어떤 것들을 기억하시고 계신지요? 어떤 분은 3대 비유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탕자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열처녀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자, 등불, 척도, 자라나는 씨, 그리고 겨자씨 5비유가 있습니다. 이번 교과 대부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서 전개됩니다. 이 비유를 먼저 들려준 다음에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해석이 이어지는데요. 일월화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수목은 4장의 나머지 비유 넷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해석, 여러 관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비유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이번 주 마가복음 4장에서 5비유를 배우는데 그 중심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비유를 하나님 나라와 비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비유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면을 가리키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다. 그리고 각각 4개의 이야기이다. 또한 점점 시간은 더 길어지는 것과 성공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이러한 설명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비유는 영적 진리를 전해주는 교육의 한 방법인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9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사람들은 곧바로 해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 까닭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비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와 같이 간단한 언급 말고는 예수님은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비유들을 공부할 때는 다양한 서사적인 특징을 가리키는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유를 천천히 그리고 단순하게 분석해 가면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서사적 특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 또한 곧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다양한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씨앗이 있고 4가지 다른 형태의 밭들이 있고 그리고 토양의 상태에 따른 파종 결과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로만 사용할 때는 좋은 땅이 되자
라고 하는 입장에서 교훈을 삼는 것이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과의 저자가 전해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듣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 비유의 해석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비유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가 아니라 각 상황 안에서 완결되는 4개 각각의 이야기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하나 둘씩 펼쳐질수록 상황이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본문 내용은 4가지 형태의 다른 밭을 이야기하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그리고 그곳에 씨앗들이 뿌려집니다. 뿌릴 사이에 즉시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런 뜻이겠죠. 해설에 가서 그런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즉시 또 타져서 뿌리가 없이 말라집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맡기 때문에 결실치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었는데 30, 60, 100배나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로 시간이 길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즉시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왔지만 그 시간만큼은 있었지만 또 즉시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느 정도 자랐지만 결국은 결실을 못했습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결실을 못했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가 뿌려지고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결국 결실 맺을 때까지 오랜 과정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 편은 실패한 이야기고 마지막 이야기만의 풍성한 수확을 거둔다는 성공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기존의 이해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좋은 땅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저자의 제안은 단계가 있다. 그 과정이 있다. 그 진행이 있고 진행이 완성된 곳에서만 풍성한 결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공한 것은 하나뿐이라는 사실 또한 확인했고 실패 위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위험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3가지는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따를 때 받게 되는 풍성한 보상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자가 하는 해석의 관점은 어떤 종류의 밭이냐에 달려있지 않고 씨가 발화하고 열매를 맺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실을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그 신비를 전한다는 데 있어서 매우 복음주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영감의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은 없다. 좋은 땅이 되고자 해도 땅이 문제가 아니다. 말씀이 각자의 결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초점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유에 대한 해석서인 실물교훈은 세계적인 명저입니다. 몇 권의 교과서적인 비유 관련 전문 서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물교훈은 비교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교과 첫날의 영감의 교훈은 탁월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밭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뿌려지는 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이 비유의 초점이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영적인 교훈을 들어보자. 그리고 토양 구분이 아닌 말씀의 수용에 대한 이야기이다. 때문에 실패 위험은 많지만 결실의 기회 또한 있다. 이러한 요약을 해보는데 이 요약 자체도 두 번째, 세 번째 날 이야기가 계속돼야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을 마치면서 여쭤보는데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요? 기경하는 중인지요? 아니면 완성이 되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이제는 첫째 날을 마치면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 종종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교과, 교사가 맨날 하던 이야기를 또 한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당연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교사가 교재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자신의 가치관과 신앙관의 수준으로 교과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에 미처 몰랐던 바를 배우면서 새롭게 성경 해석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닫힌 세계관으로 반복되는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과는 2,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만들어집니다. 저자를 선택하고 저자가 집필하고 이를 다른 신학자들과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출판하고 번역하는 과정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교재의 수준을 높이고 성경의 입장에서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재와 저자가 제안하는 해석과 신앙의 영역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성경과 신앙의 세계를 충만히 맛볼 수 있습니다. 교과의 저자들은 재림교회를 이끌고 가는 신학자들, 지도자들로서 그들의 신앙관과 교회관은 재림교회가 지니는 가치들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한 학기는 13주 공부하고 2주 시험하는 기간이 있어서 15주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기 13주 교과 과정은 대학에서의 한 학기 공부와 같은 분량이고 저자들 역시 대부분 신학자들이고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교과 공부 시간은 매우 의미 있고 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기의 저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재림교인들은 매우 지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교과 공부와도 연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때문에 본 채널은 교과 저자들을 매우 존중하고 그들의 성경 이해와 신학을 인정하며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가능한 정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하되 개인적인 신학을 덧붙이고자 하는 해설은 계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보충 자료들은 교과 내용을 풍성하게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교과 해설을 해드리는 입장에서의 기본적인 입장을 전해드렸고요. 이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 이야기했던 서사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일지라도 성경의 이야기들 모두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야기의 배경으로서 그 시대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서 지츠 임 레벤이라고 합니다. 즉 삶의 자리라고 하는데요. 성경 속 사건, 이야기, 교훈들의 역사적 배경을 찾아가는 작업을 말합니다. 단순한 예를 들자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당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 나온 신뢰를 비유한 것입니다. 아마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는 어느 동네 산등성에 올라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도중에 동네가 환하게 밝혀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신부를 애워싸는 둘러리들을 보시면서 열처녀 비유를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역시 당대 이스라엘의 농사 환경을 알면 좋은 해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한국식 벼농사나 밭농사와는 다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우기 이외에는 항상 말라있고 항상 덥습니다. 그리고 척박하고 돌무더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계단식으로 밭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밭이라 할지라도 그 밭이 한국식 밭과는 구별이 됩니다. 돌들이 많은 땅을 개간을 해서 밭을 조금씩 내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매우 친숙하게 여러 군데 던지듯이 뿌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 위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좋은 땅 가리지 않고 다 씨를 너르게 뿌리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입니다. 밭의 내 상태가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주면서 구별된 상태이기에 그 밭에 대해서만, 좋은 땅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내는 구별된 사람들의 마음밭이라고 설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마지막 좋은 땅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우리가 좋은 밭이다 라고 하는 해석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해설. 소수의 무리에게 해석을 해주셨다.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대조적인 요소를 말씀하신다. 둘째 날에 예수님께서 해설하신 거, 소수에게만 해설하셨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람의 유형마다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번째 날의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맞추시고 이를 바로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4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큰 무리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에 대한 설명은 소수의 무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4장 13절,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은 뿌리는 것이라.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16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의 세부 사항들이 의미하는 외적 요소들을 밝히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이 비유는 현실 세계를 말해주긴 하지만 세부 사항 하나하나가 모두 현실과 연결된 것은 아니기에 엄밀하게 말하지 않는 풍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는 마음에 굳은 밭을 가르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땅이 다르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유형이 다르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다 씨앗이 뿌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길가로 표현된 토양은 딱딱하기 때문에 새들이 그 씨앗을 즉시로 와서 뺏어갑니다. 사단이 즉시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역시 즉시 기쁨을 받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다다르면 곧 넘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경험도 다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등등 기타에 의해서 결실치 못하게 됩니다. 경과가 조금 더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단이 진리를 빼앗는 것, 제자도의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얕은 헌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막는 생활과 재물에 대한 염려 가진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작물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비유 중에서는 둘째와 셋째가 가장 길게 이야기되는데요. 예수님은 돌밭 같은 땅의 청중을 설명할 때 그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핍박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일시적인 제자일 뿐이라고 대조적인 요소로 말씀을 합니다. 기쁨과 떨어져 나감, 대조적입니다. 가시떨기 밭으로 비유된 사람들은 반대됩니다.
그들은 시련 때문이 아니라 순조로운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즉 순조로운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생활과 재물에 대해서 방해가 될까 봐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소중합니다. 세상에 주는 것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밭에서 씨를 뿌리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진리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으며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하고 은혜로운 진리를 심으셨다.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기에 사람들은 그 비유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농부가 밭에 뿌리는 씨를 통하여 복음의 씨, 곧 파종되면 패역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 씨를 생각하기를 바라신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현실, 배경이 있다. 그런데 이것의 이야기의 중심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핍박을 받을 때, 그리고 순조로울 때 사람들이 떠나간다. 여러 면에서 떠나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내 자신은 한 단계 더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길가에 있는 중인가? 돌밭에 있는 중인가? 가시떨기에 있는 중인가? 아니면 결실을 보고 있는가? 이러한 단계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안드려 봅니다. 둘째 날을 마치면서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한 해설을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확인하면서 서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3절서부터 9절까지 그 비유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그 비유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몇몇 소수의 무리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작 발언을 하시는 부분, 그리고 13절서부터 20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에서 나오는 서사적 배경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지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회중들 모두에게 씨 뿌리는 자 비유 자체를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해설을 해주시는데 소수자들에게만 해설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회중들에게 하실 때는 이 비유가 땅이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구별과 편차 없이 모두가 경청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로서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 나빠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길가에 떨어졌다, 나는 가시밭길, 나는 돌밭, 이런 것 전혀 개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농사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수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는 그 이야기 속에 특별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사단이 와서 즉시 빼앗아 버렸다,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떠나갔다,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서 버렸다.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이 마가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의 비유 이후서부터 현재까지의 교회의 발전 과정에서 많이 보아왔던 현상들입니다. 사단이 회방하고 환난과 핍박이 실제로 로마에 의해서 벌어졌고, 그리고 개개인이 자신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떠나가고, 따라서 이 비유를 정확히 결론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 비유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 밭이 아니다. 어떤 밭인지 그것이 아니다. 말씀의 씨를 받는 태도가 어떠한지가 결정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할 것이다. 30배, 60배, 100배 확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왜 비유이어야 했었는지 그 이야기를 셋째 날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들의 음모가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이다.
이런 해설들이 보이는데요. 결국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음모가 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 결국 각자가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런 단어들이 보입니다. 과연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문자대로 읽으면 비유로 가르치신 까닭은 일부 사람들을 차별해서 그들을 듣지 못하게 해서 어둠 가운데 두려고 한다는 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5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시고 3장 22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또 다투시고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투십니다. 이 다툼은 일관됩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음모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떤 끔찍한 결과가 이어질지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경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을 재구성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9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앞에 부족한 자신의 부정함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에게 충격적인 기별을 맡기십니다.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이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이사야 전체의 기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9절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서나 마가복음이 백성 전체를 놀라게 하고 일깨워서 그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구원의 방식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이사야에 포함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한다. 곧 말씀이 삶의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마귀에 사로잡혔다고 판단한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인용하신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입견과 마음의 완악함이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종류의 밭이 될지는 각자가 선택합니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릴지 아니 드릴지 모두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각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교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비유로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서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쌓으셨다. 만약 그가 노골적으로 질책하셨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즉시 그의 전도 사업을 제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일정들이 손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한편 오류가 밝히 드러나도록 진리를 천명하였으므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그의 교훈으로 유익을 받았다라고 전합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일을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개개인의 운명은 각자가 선택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그토록 완고하게 막아서는 우리 안에 악함, 우리가 선택하는 것 중에 악한 선택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요?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넷째 날입니다. 등불과 계량 그릇.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복음의 비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 열린 마음을 갖도록 강조하신다. 이러한 설명들이 보이는데요. 넷째 날은 드러날 진실이 있다. 복음의 비밀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헤아려 보자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우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우선은 두 번째 비유로서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집은 지역과 재산에 따라서 크기와 구조가 다양했는데요. 집들은 공동 마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구성되었고 그리스 양식으로 지어졌지만 정교함의 수준은 그 삶의 수준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농부의 작은 집을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지만 집이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머지않아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등불 비유를 통해서 알리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쓰던 그릇을 이야기하고요. 평상은 침대를 이야기합니다. 과연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에 둘까요? 침대 아래에 둘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또 물으십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라고 질문해 예 라고 하는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메어다는 기구로서 그 등경 위에 가져온 불을 얹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라고 하는 대답이 기대됩니다. 예수님의 요점은 말하기에 터무니없고 우습기까지 한 장면입니다. 등잔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인데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 목적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둘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는 복음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맥락으로서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 숨겨진 메시지나 사진이 공개되어서 큰 화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비밀이 공개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등불 비유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마가복음 4장을 읽고서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팔 때 담는 그 계량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헤아린다는 것입니다. 계량 그릇으로서 헤아린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렇습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시장에서 상인들은 일반적으로 계량기로서 농산물의 양을 측정해서 판매합니다. 상인은 손님이 안심하도록 판매량에 더해서 계량 그릇의 무게보다 더 많은 농산물을 얹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비유에서 선한 상인이 손님을 대하는 선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도 진리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도록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빛을 따르는 자는 더 많은 것은 얻게 될 것이요. 그러나 빛을 거부한다면 이전에 가졌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간 자체에는 아무런 빛도 없다.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불붙지 않은 심지와 같고 태양을 등진 달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의의 태양을 향하고 그리스도와 접촉하게 될 때 온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으로 장렬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사람 중에 있는 단순한 빛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자신을 나에게 바쳤고 나는 너희를 나의 대표자로 세상에 보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복음의 진실 곧 드러날 것이다. 등잔의 목적이 빛을 비추는 데 있지 않느냐? 어떻게 말 아래 평상 아래 둘 수 있겠는가? 또한 더불어서 계량하는 그릇에 풍성이 담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후히 열어라. 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주님과 복음, 우리에게 드러난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쭤보게 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 성장 과정이다. 크게 성장하는지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다섯째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여 크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4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고 씨가 자라나서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다섯째 날의 첫 번째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가복음의 비유는 대부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다 유사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와 다르게 이 비유만큼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짧은 비유의 초점은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해야 하는 어떤 역할이 있기는 하겠지만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없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알곡이 익으니까 갑작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이 세상의 역사를 갑작스럽게 끝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위해서 마가복음 4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냈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비유로서 다섯 번째 비유로서 아주 작은 것이 어떻게 놀랍도록 크게 성장하는지를 강조가 있습니다. 겨자씨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1, 2mm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식물은 아마도 아주 작은 씨앗, 그래서 700개를 모아야 겨우 1g에 불과한 흙겨자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그래도 3m 높이까지 자라는 겨자 나무를 고려한다면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겨자나무 가지에 새들이 둥지를 틀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두 성경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시편 104편 12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하면서 큰 나무가 베푸는 혜택을 말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은 온 세상의 그늘과 양식이 되는 큰 나무로서의 왕을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은 아주 작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원지투성이인 순회 설교자로서 멸시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은혜의 왕국이 전 세계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음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처음에는 미약하고 변변치 못하게 보인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주장을 조소하였다. 그러나 거룩한 생명력이 들어있는 위대한 진리 속에 복음의 왕국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과연 그 나라는 얼마나 빨리 자라났고 그 영향은 얼마나 멀리까지 미쳤던가 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네 비유들은 성장을 말하고 있다. 특별히 큰 나무의 혜택,
결실로서 베풀어진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확장되는 것을 보아왔고 지금도 확장 중이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점차로 퍼질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여쭤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는 그 결실을 어떤 방식으로 타인에게 혜택으로 베풀고 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선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오직 주님만을 향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그리스도인을 견실하게 하고 보호해 줄 수 있다. 사랑만이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해준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은혜의 왕국으로 나를 인도하고 결실 맺게 하는 중인가?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의 결실의 단계에 와 있는가? 제 자신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물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과연 어느 단계에 놓여져 있는가? 선택은 나의 몫이다. 내게 달려있다. 밭을 탓하지 말라. 밭을 이야기하지 말라. 내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씨의 결실을 맺어서 혜택을 베풀고 있는 중인가?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본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